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과 아마 모세가 처한 상황이 같을 겁니다. 지금 모세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는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응답이 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는 여러분 2024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학을 가고 안 가고 또 내 미래가 결정되어 있고 안 결정되어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학교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만 주시는 평생의 응답을 여러분이 대학교 때 찾아야 됩니다. 이거를 못 찾으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세가 그런 상황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 레위 자손에게서 태어났고 본인이 출애굽기 3장 18절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본인의 현실을 봤을 때는 현실 걱정, 미래 걱정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현실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는 렘넌트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걱정과 미래 걱정은 하나님이 그 속에 빠져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거기를 살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현실의 걱정과 미래에 대한 문제가 왔을 때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평생의 언약이 뭔가 이거를 잘 정리해야 되죠. 지금 출애굽기 3장은 평생의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정리시키는 겁니다. 지금 대학생들 평생의 언약을 여러분이 제대로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평생의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 대학에 어떻게 하나님이 정리시키냐 하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대학을 우리가 다니는 대학을 좀 쉽게 말하면 저기 있는 뭐 2, 3, 5천 종족 그런 수준에서 우리에게 평생의 언약을 각인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모세를 어디로 보냈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중국 이 정도 되겠죠.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이 강대국의 지식과 문화를 배우는 대로 하나님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좀 간단하게 답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대학이 여러분이 다 아는 지식과 문화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 배웁니까? 우리가 몰랐던 지식과 몰랐던 문화와 우리나라보다 더 우세한 나라들의 서밋들이 가르치는 그 지식과 문화를 배우는 대로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특히 대학은 이 서밋들이 그 지혜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밋들이 복음을 막는 사단의 서밋들입니다. 다 사단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유물론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나라는 다 무너지고 우리나라만 살아야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패권주의를 얘기하는 그 지식과 그 문화입니다. 그게 사단의 서밋입니다. 지금 하마스 전쟁하잖아요. 사단의 서밋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경제정쟁 붙잖아요. 사단의 서밋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갈등하면서 현실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과연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연예인도 자살하는 시대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이 현장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유는 간단하겠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냥 먹고 사는데 가만히 놔두고 현실 걱정 없고 미래 걱정 없이 밥 먹고 잘 살면 되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거기에 보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237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이 학문을 배우게 하신 이유는요. 237에 있는 서밋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평생의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이 평생의 응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생의 언약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렘넌트들이 잘 확인해야 되겠죠. 강대국이고 사단의 서밋이고 그렇게 해놨지만 좀 간단하게 보면 결국 뭡니까, 여러분? 여기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전부 다 이걸 다 움직입니다. 그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사람이 이걸 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는 네피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움직입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실제로 대학에서. 다른 나라는 다 죽이고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패권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속에서 답을 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어떻게 언약으로 내게 누려져야 됩니까? 창세기 3장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원래 여러분 인간은요 수고하고 노동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에 나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살기 때문에 인간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일 안 해도 되는데 일해야 돼.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랬죠. 평생 동안 네가 땅을 갈고 밭을 갈아서 먹고 살게 될 것이다. 원래 인간은 그거 아니에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것만 해도 되는 인간이었는데 가장 값진 노동이 육신을 위해서 살도록 만든 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뭐 때문에 제일 고민합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남편들 제일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있는 여자는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랬잖아요. 너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주겠다. 엄마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자식 걱정이잖아요. 뭐냐면 생명에 대한 잉태가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가장 고통이고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로 갈등은 엄마하고 많이 하죠. 대학생들도 그래요. 갈등은 엄마하고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제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아빠일걸요. 문제는 아빠가 만들고 갈등은 엄마하고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고통과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죠. 창세기 6장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창세기 6장 14절의 방주의 언약인데, 이 방주의 언약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방주 속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맞지만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죠? 근데 나중에 보면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습니다. 증거 어디 있습니까? 가장 강력한 애굽, 바벨론, 로마, 이 큰 강대국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사람 통해서 전부 다 이 강대국들이 복음 앞에 무릎 꿇었거든요. 뭐냐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우리만 알고 우리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해야 된다는 패권주의 사상을, 세계화된 사상을 없앤 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언약의 흐름을 제대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랬잖아요. 모세가 알았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근데 나는 애굽 복음화를 할 수 없네.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 알아요. 내가 렘넌트인 걸. 근데 가면 여러분 뭘 느껴요? 나는 할 수 없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네 선조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이 언약이 성취되었는지 봐라, 이 얘기입니다. 뭡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서 과거에 대한 모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렘넌트들 자꾸 응답이나 굉장히 스펙타클한 거나 굉장히 충격적인 거나 자극적인 거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굉장히 정상적이면서도 굉장히 언약적이고 굉장히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 하신 겁니다. 네 입장, 네 생각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언약을 성취시킨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결국 애굽 복음화 했지 않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왜 이 속에 있냐?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도 각인되어 있고 그리스도라는 것도 각인되어 있고 영적인 서밋이라는 것도 각인되어 있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것도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요, 각인된 복음을 능력으로 누리는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대학생들하고 딱 맞죠? 왜 그러냐면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입니까? 복음 24, 기도 24 하는 지파란 말입니다. 근데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왕궁에서 엄마한테 다 들었는데 모세 본인은 실제로 이게 없는 거예요. 자, 대학 때 이제 이 싸움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들었던 각인된 복음의 능력, 각인된 복음을 이제 내가 능력으로 누리는 시스템을 찾느냐 못 찾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럼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어디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를 가지고 237을 살리는 정복을 할 수 있는 데까지 가줘야 정상입니다. 이게 학업이죠. 우리 대학 때 해야 된 학업. 그 대부분 대학 졸업할 때 이제 이 부분을 못 찾고 이제 졸업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이 평생의 응답을 이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때 내가 1년 동안 어디에 오직해야 되는지 그걸 찾아야죠, 여러분. 세계대 수련회에 여러분들 좀 인도받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 졸업한 랩런트가 이제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만났거든요. 그 맛있는 밥을 제가 먹었습니다. 졸업한 랩런트가 밥 사주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근데 이제 그 친구에게 제가 네 대학생 때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훈련 받은 게 자기 인생에 제일 큰 기억이 남는다 하더라고요.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훈련 받았던 그것만 딱 남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부 올라가 가지고도 뭐 금요일 날 청년부 제자 훈련 있는 거 거기 딱 처음부터 본인은 마음 먹고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졸업하면서 목사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무슨 선물을 드려야 될지 몰라 가지고 자기가 목사님 그 대학부 설교 때 늘 불편하셔서 마이크를 선물로 줬다 하더라고요. 손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거에 오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대충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이제 이 마이크를 써보는데 좀 괜찮네요, 여러분.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왜 마이크를 선물로 주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메시지 전달을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내한테 주는 선물이 아니고 대학부에 기증한 거네. 그 본인이 목사님 들고 가셔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좀 감사한 거 감사하다 이거보다는 청년부 거보다 한 3배 좋대 이게. 그래서 청년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랩런트를 봤을 때 이거였거든요. 그 랩런트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제가 있었다는 사실도 많이 알고 있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하나님 은혜는 이 부분을 잘했어요. 이 3가지 부분을. 랩런트들도 정말 이 3가지 부분을 하면 노바디예요. 그래요. 목사님, 쟤하고 같이 직장에 들어왔던 사람 다 나갔대. 자기밖에 안 남아있대. 왜 나가는데? 그러니까 힘들다고 나가고 돈 적다고 나가고 사고 치고 나가고 전부 다 그런데요. 석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들이에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부 예배 때 하나님이 대학 때 갖춰야 될 영적인 시스템이 무엇인지 오늘 1, 2부 때 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 2부 메시지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망대를 랩런트들이 세워라, 제대로. 이 기도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기업이 내게 응답으로 온다. 그 영원한 절대 기업 뭡니까, 여러분? 랩런트의 영원한 절대 기업은 237개 나라를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절대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망대를 내가 계속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 작품이 내게 오게 되어 있다. 절대 작품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뭡니까? 내가 뭐 해야 될지 미래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것이 대학 랩런트에게는 절대 작품이죠. 왜냐? 그거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전부 다. 교수님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취직 잘 되는데 돈 많이 주는 데 가라 하잖아요. 그게 틀린 답이거든요. 왜냐? 이쪽으로 갈 거니까. 그 말을 여러분들 자꾸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절대 망대 속에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망대를 언제까지 세워야 됩니까? 영원한 절대 유산이 나에게 응답으로 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오직 그거를 24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 내게 주신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재창조의 축복이 온다. 그러면 이게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이 3가지 다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오늘 2부 때 말씀하셨죠. 예배다.
내가 혼자 드리는 산 예배의 시간에 이게 이루어진다.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예배 때 이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 예배, 성전 예배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왜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다. 그게 영적 시스템으로 렘넌트들이 세워야 되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누가 모를까요? 여러분 알아요. 근데 뭐가 안 되죠, 여러분? 먼저 하는 체질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눈 뜨고 일어나면 뭐부터 먼저 합니까? 웃잖아. 뭐 생각나는 거 있겠지. 눈 뜨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이에요. 영적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거를 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이 있냐는 겁니다. 오늘 구역 공과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오늘부터 이제 제가 3주간 대학부 집중훈련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30분만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집중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평안한 시간이어야 됩니다. 집중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집중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그 렘넌트들마다 이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급합니다.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고 늘 들떠 있다. 내가 행복하지 않고 늘 뭔가에 쫓긴다. 내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가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뭔가 많이 분열되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찾고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24시 할 수 있으면 끝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시킨 건 요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호렙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랬습니까? 야, 공부부터 해라. 취직부터 해라. 돈부터 벌고 바로에게 가고 그 얘기부터 했습니까? 그거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먼저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세계 복음할 수 없는 네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육신, 그거부터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그 얘기입니다. 뭐부터 얘기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언약부터 네가 제대로 붙잡아라. 신부터 벗고 하나님 언약부터 붙잡아라.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힘을 주십니다. 렘넌트들이 안 되는 부분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그래서 대학 렘넌트들 조금만 좀 이번 방학 때 이 집중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응답은 따라옵니다. 우리는 자꾸 이걸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25의 응답을 줬는데 가나안을 통해 237 복음화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 이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서론에 있는 네피림의 사람들보다 내 힘이 강해야 되겠죠. 근데 약하잖아요. 네피림의 대학생들은 명상하고 네피림의 대학생들은 무슬림들의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네피림의 사람들은 3000배씩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부터 먼저 가져야 됩니다. 내 영적 시스템부터 먼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25의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압니다. 제가 이 말 하면 여러분 그거 알지 이렇게 할걸요. 근데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부모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교회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부모의 운명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요.
교회의 운명이 뭡니까? 늘 사람 바라보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무너지면 자기도 같이 무너져요. 그 교회, 지금까지 교회 운명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시대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3단체를 살릴 수 없는 그 신앙생활 수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 뭡니까? 이거는 흥분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달린 얘기입니다. 세절기는. 세절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내가 저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능력을 받은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을 복음하고 가나안 땅 보내고 세계 복음하려고 하나님 불렀는데 모세는 걱정이 늘 미래 걱정, 육신 걱정, 한계 걱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빨리 왕궁으로 보낸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요괴뱀 밑에 늘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복음할 수 없는 가정의 운명에 똑같이 있겠죠. 요셉이 만약에 야곱의 속에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안 맞게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하고 안 맞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부모님하고 너무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구세된 줄도 몰라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 맞는 것에서도 답을 찾아야 돼요. 아, 내가 우리 부모님하고 안 맞는 거는 세계복음 할 수 없는 운명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 부모님께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랬잖아요. 뭡니까?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너희 부모님에게 준 언약, 또 너희 가정과 가문의 문제를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게 된 그 언약, 그것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결국 불신자 용어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와 갈등의 답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냐 안 하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장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보다 교수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지식인들이 똑똑하고요. 재벌들이 똑똑하고요.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 얘기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언약교회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 갈라졌습니다. 언약교회가 갈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 무너졌습니다.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대단한 성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가 담벼락이 다 무너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깔려 죽어요 거기. 죽어야 되는 현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살려야 되는 현장으로 하나님 보낸 방법이 뭐냐? 언약교입니다. 이 언약 속에 가장 키는 뭡니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내가 24시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 아모리,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나안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시켰습니다. 어디서 시켰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렘넌트들은 어떤 답을 찾아야 될까요? 대학생들은 어떤 답을 찾아야 되냐면요, 오늘 1부 은혜대, 2부 어려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유초등부는 그냥 몰라 막 들어. 중고등부는 또 은혜 받을 때 있고 안 받을 때 있잖아. 그럼 렘넌트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 가지고 237개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나의 오직이 뭘까? 이거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1부, 2부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성막, 회막, 장막이 결국 예배 아닙니까? 성막, 회막, 장막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거든요. 그 예배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어디로 보냈습니까? 가나안 땅 가게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증거를 붙잡아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싸우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왜 싸웁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전 지구의 문제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인된 복음을 능력으로 바꾸는 시스템을 방학 때 가져라.
그 속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평생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세계대학 수련회를 놓고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3주 동안 할 게 다른 게 아니고 호렙산인데, 호렙산은 뭐냐면요, 제한적인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 해야 되냐면 제한된 집중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제한시켜 놨다니까요. 어디에요? 이드로 밑에다가. 그 이드로 밑에서 뭐합니까? 양치입니다. 양치면 뭐 생각해야 됩니까? 나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 고민합니다. 더 이상 못 빠져나가게 딱 막아놨어요. 그래놓고 하나님 어디로 불렀습니까? 호렙산으로 불렀습니다. 미래 걱정하는 렘넌트들, 현실 문제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렘넌트들, 거기에 제한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되는 제한적 집중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그 생각과 그 방법과 그 수준 가지고는 강대국을 살릴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네피림을 못 이겨요. 그것 가지고는 237의 서밋을 못 살려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부터 여러분들 이 집중훈련 때 바로 세워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 언약 각인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뭘 가지고요? 7망대가 아니고 7망대 속에 있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뭐 하고 있습니까? 그 결국 나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영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충만해 있다. 그래야 되잖아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내 마음과 생각이 물질과 육신과 노는 데 너무 관심이 있다.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영혼의 세계와 연결되거든요. 내 개인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봤을 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는 학업과 현장과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됩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거기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간이 여러분 안 아까워요. 그게 안 믿어지면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집에 가가지고 설거지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이냐면 7망대의 기도와 내 삶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적용하는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 이미 가 있는 네피림의 서밋과 사단의 서밋들과 육신의 서밋들이 있잖아요. 그 망대를 무엇으로 무너뜨려야 됩니까? 빛의 망대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할게요. 프레임이 있다고요. 우리나라에는 다 프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시작되잖아요. 이제 프레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정치인들. 와, 저 보면서 야, 남을 죽이는 데는 거의 수준적으로 전문성이 있더라고요. 막 10년 전에 얘기 꺼내와가지고 프레임 딱 씌워가지고 공격하더만요. 그럼 본인 어떻게 될까요? 본인도 똑같이 프레임 씌워가지고 나중에 죽습니다. 가장 민주적이었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해서 죽습니다. 거기에 상처받은 민주당 국민의힘 공격하잖아요. 국민의힘 최고 사단의 서밋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동훈.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진짜 사단의 심부름을 하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야를 둘 다 안 믿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 진보 잊어버린 지 오래고 보수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뭔지 알아요? 이것만 있어요. 나 물질 선거 이거밖에 없어요. 진보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모를걸요. 진보하면 운동권이고 보수하면 지키는 거고 이것밖에 안 될걸요. 7망대의 삶이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에 사단의 서밋들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 사단의 서밋을 무너뜨려야 됩니까?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하루 삼시세끼 밥 먹는 것만 고민하고 내일 뭐 먹을지만 생각하고 저는 육신적인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 현장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이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학업을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학업에 대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훈련 때 매일 그 미션이 뭐냐 하면 자기의 학업에 대한 30분 동안 자기의 학업에 대한 자기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대학생은. 본인의 학업에 대해서 30분 동안 본인 스스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맞죠,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학교는 어차피 밥 먹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그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학업을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살릴 준비를 할 수 있는 학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 집중훈련 때는 그 운동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해야 됩니다. 왜냐? 육신은 영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맞죠?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 담습니까? 육신에 담습니다. 그럼 우리 육신 없어지면 영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못 누리는 거예요. 운동, 독서, 호흡, 매일 30분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방학 동안의 기간 동안에 대학 랩런트들은 현실 걱정, 미래 걱정 하지 말고 평생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각인된 복음이 이제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시스템화 되는 데에다가 집중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번 방학 때 하나님 앞에서 평생의 응답을 찾아야 되겠다. 그거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배경과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이 하는 학업에, 렘넌트들의 학업의 분야에 와 있는 네피림의 현장에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이 237 나라 살리는 빛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를 오직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현장에 와 있는 모든 공중 권세에 잡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빛의 망대가 우리의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방학 동안에 렘넌트들이 평생의 응답을 찾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무능이 떠나갈 만큼 영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지가 떠나갈 만큼 지혜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질병이 떠나갈 만큼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부산과 현장에 와 있는 모든 흑암의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뀌는 경제력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인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237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프랙티스가 나의 학업으로 그대로 옮겨지는 평생의 응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에 먼저 237개 나라의 뜰이 세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개인의 삶에 7 렘넌트가 누린 영적 서밋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내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특별히 렘넌트들의 학업에 와 있는 흑암의 문화의 현장을 치유하는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새 가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각인의 축복을 가지고 이것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는 새내기들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앉은 재학생들과 중요한 교사분들과 전도자분들이 이 새 가족과 새내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증인의 축복을 확인하도록 우리에게 큰 증인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에 집중할 모든 렘넌트들과 새가족들과 새로운 대학의 현장으로 선교사로 갈 새내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